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 책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바울에게 참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역이 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림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좀 더했던 것 같아요.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과 또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낸 교회거든요. 학자들은 최소한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 봤을 때 4번의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해서 4번의 편지를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여전히 변호를 해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분파가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거짓 사도들까지 나타나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선언한 후에 3장에 이르러서 그는 율법 조문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합니다.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조하는 것이죠. 혼잡하게 되어버린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두 언약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3번에 걸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 사람이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담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모든 인류는 이러한 불순종에 합당한 보상, 즉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멸망당할 처지에 놓인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즉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근거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보상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타락한 아담 아래에서 행위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아래에서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옛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은 무엇인지, 죽는 것은 무엇인지,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등등 그 삶의 모든 의미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 언약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 언약의 영향력을 단번에 떨쳐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의 개념과 그것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뀌지 않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은혜 언약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언약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분주함에 쫓기다가 분노하기에 이른 그 마르다처럼 행위 언약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리아가 누렸던 이 좋은 것을 택하는 자유, 즉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바로 근심이죠. 근심. 행위 언약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른 세상 근심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죄에서 비롯된 이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죠.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던 그 바울처럼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기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유, 근심, 죽음, 이런 것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의 교리를 말씀 나눌 때도 나눴다시피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바뀐 것처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바뀐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 언약 아래에 속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이런 변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이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신자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그런 분은 자신이 진실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 진정 은혜 언약 아래에 지금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뭐 자식의 문제가 중요하죠. 결혼의 문제 중요하죠. 또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이 문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삶의 모든 의미가 또 변화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은혜 언약 아래에 들어온 자들은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는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영광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혜 언약으로 옮겨졌으나 아직도 행위 언약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이 영광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14절에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자들이고 그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이죠. 이미 13절을 통해서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 표현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의 출처가 되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언약의 돌판, 그 십계명이 새겨진 그 언약의 돌판을 받았지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때문에 이 첫 돌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았을 때에 이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증거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광채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나고 있던 이 광채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우리가 보통 얼굴의 혈색이나 피부나 또 표정이 좋을 때 말하는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네, 얼굴빛이 좋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그런 것일까? 근데 성경에서 이 초자연적인 또 기적의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이 정황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인용한 말씀 직전에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러한 상태, 이렇게 40일을 주야로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락에 나오는 이 광채가 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 전체에서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또 이렇게 또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놨는데 3번이 나오죠. 이 단락에서 이렇게 3번이 나오고요. 시편 69편 31절에서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도합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시편 69편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소에 뿔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빛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75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의 영광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영광은 높이리라. 즉 출애굽기 말씀에 이 광채가 나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은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의 원인을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서 난 광채는 모세가 스스로 낸 것이 아니죠.
사실 그는 자신의 광채를 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목도했던 그 모세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자신의 얼굴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반영은 그가 그분 앞을 떠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진영으로 돌아온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오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 자신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서슴없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비로소 수건으로 광채가 나고 있는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건은 물기를 닦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그 베일을 뜻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얼굴을 베일로 가렸을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기 때문에 가렸다고 진술하죠. 즉 베일로 가린 것은 그들이 이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광채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모세는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분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거룩하신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모세 역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또 여러 곳에서 모세가 사실 직접 기록한 그 모세 오경에서 말이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인용한 부분 직전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을 뵈는 것과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정말 직접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가 되기 이전에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의 얼굴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개념은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자도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인간이 그분을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에게 심판이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화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왜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략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죠. 그랬던 이 부정한 민족이 혹시나 자신의 얼굴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판을 받을까 하여 그는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반영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는데요. 이는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밝은 광채를 내며 그 말씀을 전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점점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떠났다든지 모세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타나고 사라짐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그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주어졌음도 명확히 나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부정함 가운데 속한 자, 아직 옛 언약의 영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보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분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한 후에야 베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시나마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한 자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신약에 이르러서 더욱더 전면적으로 증거됩니다. 자, 다음의 말씀들 보여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일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죄인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눈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는 자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잖아. 그러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삶을 읽으면,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였던 빌립도 이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저 복음서를 통해 묘사되는 그분의 삶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며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왜 그들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둔하다, 우둔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을 잊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냐라는 말이 바로 완고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문제가 마음의 자세나 상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수련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묵상을 많이 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거나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통달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달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내 마음이 완고한지 부드러운지, 둔한지 민감한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나누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택함을 받은 자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이루실 일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로 죽었던 자를 완전히 새롭게 하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전에 있던 굳은 마음, 즉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하고 둔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모두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시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인 채 구약을 읽는 자하고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나오는 거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거울을,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전자에 속한 사람들, 즉 여전히 수건이 마음에 덮인 사람들은 23절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거나 24절처럼 듣고도 곧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우둔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하고 우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즉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바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새 마음을 받고 그 수건이 벗겨진 자는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여전히 덮여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이 비춰져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에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말씀의 빛이 드러내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코 그 모습을 간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에 쩌들어 있는 그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들은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선포해도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고 둔한 자, 그 마음에 여전히 수건이 덮인 자, 여전히 행위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과 삶을 바라보는 자들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볼 때에도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취하고, 세상을 볼 때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방편은 언제나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진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행위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의 대조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두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냐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행위 언약에서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그분에 대해서 우둔하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언약 아래에 속한 자들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투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분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에도 그들은 그분이 아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도 자신 때문이고, 근심하는 것도 자신 때문이고, 자유를 추구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근심하고 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되게 이 질문들 앞에 설 때 자신의 영혼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믿음 가운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지, 혹은 이미 은혜 언약에 속해 있으나 지금 현재 이전에 벗겨졌던 수건을 다시 덮어쓰고 행위 언약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지, 말씀의 증거 앞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기 싫고 꺼려진다 하더라도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양심의 증언을 들으셨다면 그 증언을 다른 생각들로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 자아는 즉각 그 증언에 대적하기 위해 이런저런 해명들과 합리화를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은 여러분의 벗겨졌던 수건을 다시 씌워서 참된 자유를 뺏으려는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의 권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수건에 덮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둔하고 완고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인식하셨다면 그로 인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의 약속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거듭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잠시 행위 언약의 수건을 다시 덮어 쓴 사람에게도 성령께서는 그 수건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민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다시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억압하는 명령들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그런 규례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드럽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하여 새 마음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덮였던 수건이 제거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영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찬란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온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산 위에서 목격했던 영광이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사로잡혔던 영광이고, 근심 속에 신음했던 한나가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발견했던 영광이고, 온갖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던 그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목격한 자는 그 얼굴에서, 그 삶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그가 목격했던 그 영광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그러한 광채가 있었고, 한나의 얼굴에서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보면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목도한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 얼굴에 있었던 사나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처음 구절은 스데반이 그를 대적하는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던 모세처럼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가슴속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길 마치자 그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숨이 끊어지는 동안에도 자신을 치는 자들에 대한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설령 스데반과 같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어갈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참된 자녀들은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이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부부는 성경에 따르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언약 관계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좋은 모습이든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성령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조금이라도 떠나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그분께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축복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행위 언약의 수건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사 여러분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이들이 경험했던 영광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앞으로 이 길을 따라올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이 삶이 끝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시길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당신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민감하게 변화시켜 주사 부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당신의 얼굴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신의 영광을 목도하며 스데반 집사처럼 당신의 영광 가운데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이 끝난 때까지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그 사나움을 벗어버리고 온유했던 그 그리스도의 얼굴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사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기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만히 누리면서 당신을 즐거워하면서 이 복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